살면서 여러분 애석할 때가 많지요. 여러 종류의 애석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석한 것은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참 잘 될 수가 있었는데 그만 그 일을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로 망가뜨렸을 때 정말 애석하지요.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만남을 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만하면 되었다 싶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겪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는 파경에 그 관계가 이루고 마는 경우 얼마나 애석하다 생각이 듭니까? 참 살아보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면 살수록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애석한 일이 더 많이 쌓여가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또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얼마나 애석한 결론들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 망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뻔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는 이루지 못합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보다도 내 자신을 살펴보아도 나에게 주어진 사람과 나의 환경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나는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목, reconciliation을 이루지 못하고 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이루지 못하는 나. 이 산다는 것은요. 어차피 내가 내 손으로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물론 내 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모든 1차적인 주도권과 책임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그 문제는 제일 먼저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내가 나를 이해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만들어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발전하기도 하고 또 망가지기도 하고 다시 화목으로 서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각자마다 그 이해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자화상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과 세상을 비춰보는 내 속에 들어있는 나의 거울,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자화상이 비추는 대로 우리는 이해할 것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비춰보는 나의 거울, 이 자화상이 비춰주는 대로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이해에 내가 반응하며 살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이 건강한 자화상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자화상, 이 귀중한 우리의 자화상을 병들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자. 나의 가치를 좀먹는 질병이 있다. 열등의식. 이것은 우리의 실상이 결코 될 수 없다. 열등의식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해요. 우리의 자화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나의 궁극적인 모습, 나의 숨겨진 나에 대한 이 기대,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우리 삶 속에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니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나의 가치에 대한 내 의견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대접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 내 의식이 열등의식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주의는 내가 바라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해. 이 수준까지는 내가 되어야 해 하는 내 자신의 퍼포먼스, 나의 성취에 대한 나의 기대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완전주의 혹은 완벽주의, perfectionist complex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열등의식과는 달라요.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 이루어내고 있는가, 즉 나의 성취도에 대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나의 일에 대한 내 자신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골프 쳐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초기에 골프를 배우셨을 때 이런 경험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하러 가면 뭐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준 대로 배운 대로 연습을 해보면요, 연습이 그럭저럭 됩니다. 뭐 공 치면 놀라가네, 잘 되네. 그래서 이렇게만 치면 뭐 골프장 가면 나도 치겠네 싶어서 여러분 골프장에 막상 가보면요, 골프를 실제로 쳐보면 어때요? 이게 연습한 데처럼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제 연습장에서 기막히게 잘 치던 내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면 또 한 단계 생각이 더 발전합니다.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보면 어때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하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럴 때요, 자신의 그 퍼포먼스, 자신의 그 운동 실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뒤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에이, 아니 왜 이래? 하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기 시작하면서 형편없는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또 실수는 계속되니까 그러지요. 에이, 참 바보 같다. 내가 지금 참 멍청하게 하고 있네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곳에 가가지고 남들은 자주 누리지도 못하는 기회를 지금 내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불행한 마음으로 그 긴 시간을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골프만 그래요? 여러분 하시는 사업에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안 그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고 말까요? 자신이 그리고 있는 내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내가 보는 나의 이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보면 어때요? 그 이상이 있지만은 번번이 나는 나의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수준 미달로 끝나고 마는 내 자신을 번번이 확인하니까요, 처절해지죠. 당연히 자신을 질책하게 됩니다. 질책으로 끝납니까? 자신에게 화가 나지요. 왜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흥미를 상실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같이 내가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고 그런 감정에 처하게 되면 나와 함께 동반하는 사람도요, 그 좋은 조건도요, 다 내 눈에는 나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미 없어지고, 그리고 그 좋은 사람 좋은 자리에서 함께 보내는 그 귀한 시간이 형벌의 시간, 그리고 고통의 동반자들로 모두가 다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대해 완전한 이상을 그려놓고 추구하는 이상주의자, 그러한 완벽주의자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타인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댑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해. 그래야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요지부동 확고한 판단을 하기 위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르막길을 숨가쁘게 올라가는 형상이 됩니다. 힘들여 노력해서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주의자, 완벽주의자가 되면 본인도 고달프지만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망입니다. 부부라면 엄청난 요구사항이 계속적으로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하지 못하는 일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겠죠.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상대편 배우자를 깊이 열등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아프게 삽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 불행합니다. 언제나 자신은 기준 미달이라는 생각 속에 자신을 무가치하게 볼 위험성이 너무나도 커집니다. 나는 조금 더 잘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몸부림치게 돼요, 아이들이요. 이상주의자, 완벽주의자는 제일 먼저 자신을 괴롭히는 그 괴롭힘에 스스로가 시달림 받습니다. 내가 먼저 괴로워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은요, 자신의 그 삶의 귀한 모든 삶의 에너지를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느라고 다 소모해버립니다. 좀 더 잘하려고, 좀 더 올바르게 하려고, 좀 더 이상적으로 하려고 자신에게 에너지를 다 써요. 그런 까닭이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남을 위해서 나누어줄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실행할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일에서조차도
낭패당합니다. 키엘케고로 여러분 우리가 들은 우화가 있지요. 우리는 마치도 한겨울에 고슴도치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의 체온이 필요한 존재들이 우리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가 필요해요. 너무 추운 밤에 그 고슴도치 두 마리처럼 우리는 상대가 필요하지만 어떻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필요해서 갔는데 결국은 내가 필요해 찾아간 상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가지고 찌르고 마는 사람이 인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괴롭다 그렇게 된대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가수 휘트니 휴스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이분이 2012년 2월 11일에 죽었습니다. LA에 있는 비벌리 힐튼 호텔에 그날 밤에 발견됐는데 욕조에서 머리를 앞으로 박고 죽어 있는 채로 그렇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이 그래미 시상식이 있는 그 전날 밤이었으니까 기자들이 그 호텔에 다 모여있을 때 이것이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떠들썩하게 순간적으로 보도가 됐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얘기도 아니 휘트니가 도대체 왜 죽어? 의아했습니다. 이 여자 가수는 얼마나 성공해 그리고 또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적인 가수요, 성공한 가수고 예술적인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미모, 아름다운 목소리에 놀라운 가창력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중적인 성공과 부를 얻었고 명성도 얻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휘트니 휴스턴을 사랑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수로서 얻을 수 있는 것 다 얻었고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부여받았대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어요. 욕조에서 엎드린 채. 부검을 했습니다. 뜨거운 목욕탕 물에 얼굴이 온통 다 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 이마와 가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몸을 검시해 보니까 온몸에 오래전부터 났던 상처들이 아물고 났던 상처가 아물은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수년 동안 계속된 그 마약 코케인을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먹어가지고 흉벽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었고 심장 질환에 시달리고 또 약물 검사를 했더니 휘트니 몸속에서 마리화나, 케넥스, 베나드릴 그리고 또 다른 수종의 약물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부검의 결과는요. 그동안 얼마나 휘트니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왔는지를 그 몸이 말하고 있었답니다. 뉴즈위크 이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휘트니는 악마와 마약과 그리고 배신으로 상처난 아픈 가슴과 싸우면서 48년을 살아왔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옆에서 그녀를 도와준 어시스턴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휘트니가 계속해 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오랜 세월 그녀는 내리막길을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몸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give out 한 것입니다. I know she was tired, very tired.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지쳤다, 휘트니.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았어요? 그 많은 재능과 성공과 명성을 다 얻었는데 왜 이렇게 살고 말았습니까? 너무 애석하지요. 성공의 가도를 계속적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1991년에 슈퍼볼 대회에서 여러분 슈퍼볼 결승전 하면 맨 처음에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잖아요. 슈퍼스타돔에 올라서서 이 휘트니 휴스턴은 그의 미국 국가인 스타 스팽글드 배너를 부르고 온 전국에 그리고 외국에까지 세계 그 사람 노래 부르는 것이 방송됐습니다. 감탄들 했어요. 박수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수로서 처음으로 할리우드 영화인 바디가드에 출연해가지고 영화도 솔솔한 재미를 보았습니다. 꼭대기 올라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휘트니는 깨어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옆에서 휘트니를 지켜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휘트니는 엄청난 노력을 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휘트니가 되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흠도 없고 아주 여성적이며 아름다운 그런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She was trying to be everyone to everybody.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려고 노력했다. 그와 동시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돌봐주었다.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런 그의 삶의 자세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다.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 휘트니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걸맞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저들의 기대에 맞는 흠이 없는 사람이 나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흠이 없는 저 기대를 부응해야만 나는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고 내 오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믿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았어요. 나는 저 정도는 되어야 해. 저 높은 곳에 자신의 이상형을 걸어놓고 그것이 나의 자신이다, 내 모습이 저것이다 믿고 살렸고 했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마약하지 않고는 못 살지요. 술 취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지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긴장이 스트레스할 뿐이야. 어디도 쉼이 없어요. 휘트니가 이렇게 된 데에는 가장 크게 일조한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의 어머니 strong-willed mother라고 적어놨습니다. 엄마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이름이 시시랍니다. 압력을 가했습니다. 휘트니에게. 진정한 휘트니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도와주는 대신에요, 휘트니를 흠없는 여신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엄마가 long dress and open heel, 그리고 흠없는 화장, 그 위에 대해서 음악조차도 완벽한 음악으로 휘트니를 감싸버렸습니다. 생방송으로 나가는 데 나가서 노래를 불러도요, 그날 봐서 노래 잘못할 것 같으면 녹음된 음악으로 더빙을 하고, 그런 어머니 압력 때문에 휘트니는 뒤편에 돌아가서 무대에서 돌아가면 울었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도시에 자란 휘트니는 스스로도 그런 포장된 자신의 모습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마약, 술, 파티,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이상을 품어야 합니다. 이상이 없는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상주의자, 완벽주의자가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실제의 오늘날 이 모습은 결코 이상적이지 못할 뿐더러 결코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할 뿐이요, 오늘의 나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48절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이 말씀은 지금 네가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온전한 길을 가도록 목표를 정하고 걸어가라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시는 골 세팅의 말씀이에요. 거기다 너 꿈을 두라는 비전 캐스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아니라고 질책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런 목표가 없는 사람 발전하겠습니까? 향상도 발전도 노력도 없이 캐스라세라 인생 살면서도 그게 좋은 줄 알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이상주의, 완벽주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서 그 현재의 모습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인생을 경영하셔야 해요. 거기서부터 걸어나가야죠. 부족한 것이 결코 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동기가 되지 못한다면 그 게으름이 흠이 되고 수치가 되지요, 물론. 그러나 결코 부족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현재의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상주의자 아니면 혹 이 완벽주의자의 컴플렉스에 빠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남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사실로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부족한 것이 남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내 부족한 걸 누가 알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내가 가리고 그럴듯한 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서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내 심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나의 이 그려진 모습, 이건 가짜지요. 거짓자입니다. 내가 아니지요. 나는 이렇게 해야만 남들이 나를 받아줄 걸로 자꾸 생각이 드니까
엉뚱한 나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자 노력합니다. 내가 이래야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내 진짜 모습보다는 이것을 가리고 부족한 것을 덮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그 속에 깊이 감춰진 채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늘 엉뚱한 모습을 연출해야 하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 다른 모습을 내가 만들어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사는 게. 그러다 보면 스스로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대단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존경심을 잃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요.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됩니다. 늘 그렇게 사는 나를 보면 부족한 나를 탓하게 되고 모든 삶이 어떻게 위선으로 덮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신에 대해 급기야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수치심에 사로잡혀요. 나의 진정한 자는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까요. 마치도 바깥 바람을 쐬지 못하는 그 사람들처럼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하게 되겠습니까? 긴장의 연속이고 진실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경멸감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지수, 자존감은 심대한 상처를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의 본래 모습 잃어버린 채로 엉뚱한 나에 대한 환상으로 내가 살게 되고요. 그러면 그 중압감은 결국은 우리의 판단력조차도 마비시키고 말 것입니다. 엉뚱한 판단,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뽑으실 때요. 예수님이 그냥 안 뽑았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고 뽑았어요. 12명의 제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고 뽑은 제자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앞으로 하나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고하게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때 당시에 선택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경력자가 없었습니다. 스펙이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학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나 그때 있던 그 유명한 학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그 글을 읽어보십시오. 가말리엘 대학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 먹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교 문전에도 안 가본 사람이지. 어부, 그리고 그냥 데모하는 정치, 지망생, 열심당원, 아니면 가룟이라는 땅에서 온 시골 청년, 그랬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도 있었지요. 그리고는 12명 중에서 그래서 가장 아마 세상적인 지혜가 많고 영민했던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살림을 마치요. 그 필요를 공급하고 계산하고 관장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셔드리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어서 아마 유다가 그 일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사두개인들인 그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고 말았던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한마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유다는 자기 주장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다는 자기가 세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사건이 있기 전날이었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간 그 일이 있기 바로 전날이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이 말씀을 그 듣는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확실히 믿는데 무슨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 이해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제자를 할지라도 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말씀이니까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대해 내가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2명 중 단 한 사람 유다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운명에 내가 손을 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을 뜻하는지 본인도 몰랐어요. 아마 그것이 자신의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3년 반을 지금 따라온 사람이니까. 오늘 나의 자리에서 이 이상을 향하여 네 노력하는 것과 나의 이상을 내 힘으로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일이에요. 거리가 먼 일이에요.
이상주의자, 완벽주의자는 이 점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는 이 현재 부족한 자리에 출발하여 저 이상적인 자리에 내 힘으로 가고 성취해야 하겠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 이런 이상주의자, 완벽주의자는요, 언제나 상황을 자기가 컨트롤하고자 합니다. 내 운명을 내 손에 쥐고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성공하기라도 하면요, 지독한 자만에 빠집니다. 무서운 사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해냈다. 자만에 빠지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생각해요. 스스로 판단하고 옳다 생각하고 믿어요. 스스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자세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성경 적어놨습니다. Very simple. 교만. 나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자리를 잘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님을 뒤따라 가야 한다는 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면 이상주의자의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성취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퍼포먼스는 내가 해요. 오늘 일을 하고 오늘 행동하고 오늘 하는 것을 내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성령께서 결과를 만드세요.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걷는 것, 이것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상을 향하여 주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씩, 주께서 나의 발에 등불이 되어서 비추어 주시는 만큼 내가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은혜의 길, 은혜의 삶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취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훌륭한 일을 이루시라고 우리 주님 채찍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이 부족한 현실에서 내가 출발해라. 그리고 그 부족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선택을 하라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본래의 모습, 내 자아를 직면하는 것, 그런 까닭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것, 그 부족한 것을 대면하는 것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빚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상을 향해 가려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려면 우리 힘으로 가지 못해요. 그 계산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이상주의자는요, 이 지불해야 할 것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로 완성된 나의 모습을 얻고자 할 때 함정에 빠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신분열증 환자 치료한 밴들러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그분이요, 이런 환자도 한번 고치신 적이 있답니다. 이 환자는 본인이 스스로 예수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환자였답니다. 여러분, 어휴, 예수라고 우리는 이렇게 놀라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 많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많대요. 한국에도요, 누가 그러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는 제가 잠깐 들었는데, 한국에도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공인된 자칭 예수가 21명 있답니다.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만 자칭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 것 아닙니다. 자신이 동경하는 사람, 자신이 이상적인 인물로 그렇게 바라보는, 존경하는 그런 어떤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많답니다. 네, 나폴레옹이 이상적인, 나폴레옹 되는 그 과정을 생각지 않고 내가 지금 나폴레옹 된 사람 많은 거예요. 케네디라는 사람도 있답니다. 자신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이상적인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하나도 거치지 않고요, 바로 이상적인 사람이 한순간에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되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되었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정신병자 되잖아요. 기적행해야지요, 예수처럼. 남들에게 그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을 줄 수 있어야지요. 본인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있는 능력은 전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자로 판단되어 입원 조치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들러를 불렀습니다. 밴들러가 환자를 한번 만나본 다음에 깊이 생각하다가 치료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 떡대 좋은 선수 2명을 불렀습니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미식 축구 선수 2사람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로마 군대 백부장 옷,
한 사람에게는 천부장 옷을 입혔습니다. 분장을 시켰습니다. 그는 또 다른 떡대 좋은 선수들을 몇 명 더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목공소에 부탁해서 십자가를 실제의 크기로 만들어 준비했습니다. 로마 병정들,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군사들 십자가를 들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네가 예수냐? 그렇다. 그래서 벤들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명령이 떨어지니까요, 로마의 병정이 예수를 멱살을 잡아서 몸을 결박하고 귀싸대기를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팔을 비틀어서 그냥 십자가에 메고서, 그리고 망치와 못을 들고 와서 막 못을 박으려 하니까 환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깨끗이 나왔어요. 현실을 문득 일순간에 깨닫는 순간 정신이 들었어요. 완벽주의자, 여러분, 이상주의자는 뭐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과 얼마나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품으셔야 해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만이 유효한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리는 판단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휘청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판단하는 권리를 양도해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 결정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아니고 세상 사람이 못났다고 가치 없는 인간 되는 것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데 따라서 매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감 가지십시오. Confidence in yourself.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문제가 여러분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자신만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온전한 사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운명을 휘어잡고 살아야 한다 강박관념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요, 행하는 것은 우리나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지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가요, 모든 히브리인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새로운 운명을 주고 싶어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석 달 키우고 나서 기밥했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다. 강물에 떠나보내. 죽든지 살든지 버리자죠. 버리는 아들을 무슨 뭐 비단에 싸서 버렸던, 뭐 어디에 담아서 버렸던, 갈산에 담아 버렸던, 버린 것은 버린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끝장난 거지. 그렇지만 그 아이 운명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 운명은 결코 그 당시 상황이나 부모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의 영역을 넘어서지 말고 최선을 다한 후에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자리까지 갈 수 없다. 능력이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반드시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나를 판단하도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안다면요, 오늘 나를 맡길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주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의탁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날 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나는 이 정도는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자신의 모습을 지켜내지 못하고 맙니다. 처절한 자기 모멸에 빠져서 그 새벽에 바깥에 나가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완벽주의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내려놓았어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대로 살지 못했다고 자신을 판단하거나 그리고 기회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발견했다, 깨달았다 하지 않아요? 자기가 행한 행동,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의도가 실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에 부합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자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스스로 심판을 내렸어요. 이상주의자, 완벽주의자의 유일한 선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문제지요. 내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의 현실로부터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나를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부족한 것을, 나의 허물된 것을 내 스스로 심판하지 마셔야 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로 나는 주님께서 정하신 곳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드시 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오늘도 위대한 열매를 맺고 성과를 내라고 그렇게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부족한 내 자신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며 그 은혜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저 높은 곳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